사귈 탓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객집어도 사귈 탓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객지에서 만나서 나중에 만나서 오랫동안 사귀지 못했지만 그 사귐의 정에 따라서 형제처럼 지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은 오래일수록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인간관계라는 것이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귀느냐, 또 사람 하기 나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보면 그 관계가 좋다가도 뭐 작은 일로 틀어져 갖고 원수처럼 이렇게 또 얼굴을 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혀 나랑 안 맞을 것 같아 갖고 마주치지 않다가도 또 어느 순간 보니까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지내시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보니까 이렇게 늦게 나중에 잠깐 만났지만 그 깊은 관계를 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니까 서로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생각이 난대요. 왜 그런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생각나서 기쁘고 또 기도하게 되더라는 이야기를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감사와 기쁨의 관계를 맺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계라는 것이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감사와 기쁨과 격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랬던 것만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앞에 그 형식적인 문안 인사가 한 3줄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참으로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어찌하여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느냐라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단순히 인사치레로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생각이 자꾸 납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마도 조금 더 특별한 면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많은 교회를 바울이 개척하고 또 때로는 1년 반, 3년 이렇게 사역하기도 했지만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있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 시작하고 중간에서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전도했던 곳에 가서 전도하다가 이제 디모데를 만나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어요. 에베소와 같이 아주 큰 도시가 있는 곳 유럽의 관문으로 가서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자꾸만 막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고 나서 건너간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이제 유럽으로 진출하게 된 거예요. 전혀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넓은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웬걸요? 빌립보에 가봤더니 유대인들도 없고 회당도 없고 기도할 처소도 없어서 옛날 바벨론 포로 시절처럼 강가에 가서 기도할 곳이 없을까 배회하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 가정을 전도하고 그곳에 머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귀신 들렸던 한 여종을 고쳐줌을 통하여서 매 맞고 옥에 갇히게 되고 그 다음에 풀려나서 이제 쫓기듯이 간 곳이 어디인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으로 와서 두 번째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였어요. 데살로니가는 조금 더 큰 도시였고 그곳에 유대인들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하던 대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에 분위기가 좋았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따르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의 헬라인의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귀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회당에 와서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의 감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 바울을 쫓아내고자 하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저작거리에서 시장에서 불량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난동을 피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일행을 집에 초대하여 머물게 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강제로 침입하여 그들을 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주거 침입해갖고 막 강제로 끌어내고자 했어요. 근데 다행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있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누굴 잡아갔는가? 이 바울 일행을 집에 들인 이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을 끌고 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에 머물게 한 바울이라는 사람들이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임금이라고 전합니다. 이 성을 혼동케 합니다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마음의 동요가 되고, 성경에 보면 읍장들도 마음에 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너무 크니까 어쨌든 보석금을 받고 이 야손과 사람들을 일단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이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그 밤에 베레아로 이제 피신시키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이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막 난동을 피우고 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은 아마 한 3주 정도 그곳에 머물렀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오랫동안 두고 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넉넉히 잡아서 3주 잡았는데, 그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만났는데 그 관계가 매우 깊게 자리 잡았다라는 것이죠.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절절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관계 가운데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으신데요, 구역과 교회에서 우리가 만났어요. 출신 지역도 다르고 서로의 성격도 자라온 배경도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역에서 모임을 해가고 교회에서 함께 봉사해 가면서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많이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 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관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오랜 친구들, 고등학교 아니면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만났던 친구들 지금도 만나면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냥 쉼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이 벅찬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분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생각해도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물론 모태신앙으로 교회 나왔지만 저 복음을 믿고 갑자기 믿는다는 게 그냥 생각할수록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불신 가족들 중에 그렇게 가족들을 괴롭히고 교회 못 나가게 하던 분이 어느 날인가 변화돼서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시더니 오히려 역전이 된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던 배우자보다 신앙이 더 좋아지고 다른 성도님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없고요, 그보다 더 크게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정말 가슴이 벅차고 생각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참된 관계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기도 합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그래서 관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도 하지만 관계 때문에 교회나 가정에서 정말 마음이 어렵고 지옥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하는 그 놀라운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 그 이유를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일들이 있으니까
비록 잠깐 만났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때문에 주님 안에서 만난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안에도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 안에 날마다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에요. 믿음으로 행함으로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고 간증이 생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꼭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큰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꺾이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심하게 매를 맞았어요. 밤이 되면은 좀 나아질까요? 아니면 더 아플까요? 더 아프죠. 매를 좀 맞아보신 분들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이렇게 맞았을 때는 그냥 멍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상처가 부어올라요. 부어올라. 잘못하면 이게 터지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 밤이 됐으면 더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워졌는데 그 밤에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간수와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듣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소리가 들리니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분명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은데 매 맞고 옥에 갇혔는데 뭘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 울면서 찬송했을까요? 아마도 웃으면서 힘있게 기뻐하며 찬송을 했겠죠.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 소리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무엇인가 하니까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장을 구원하고 그의 집에 가서 그 밤에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다 구원을 얻게 한 것. 무엇이 더 큰 기적일까요?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것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어쩌다 지진이 났나 보죠. 그럴 수 있는데 그 밤에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일들이 생길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땠는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고 말로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로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열매가 맺혀지면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확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을 너무 위한다고, 또 교회를 너무 위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저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앞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하면 교회에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말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뭐예요? 불만과 불평이 그 안에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고, 격려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난이나 비판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향을 끼치긴 끼쳐요. 자꾸 이제 말을 하니까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영향력은 없어요. 말이 많은 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느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앞에 말을 많이 함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큰일이 난 것처럼 하여튼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도의 자리는 나오지 않으셔요. 그런데 교회에 보면 진짜 아픈 분들이 계세요. 중한 질병에 걸려서 투병 중에도 항암 중에도 교회 나와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구역 식구를 위해서 또 작정하고 기도하는 구역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큰일이 났다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말하는 그곳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원래는 의사분이 암 사기이고 전이 되어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구역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니까 암이 작아졌어요. 전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새로운 치료 방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어려운 항암 과정을 웃으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가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저에게 기도받으러 와서 목사님 내일 몇 차 항암 갑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 사실 만나기 전에 저도 마음이 두근두근 합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서 얼굴이 어떻게 변하셨을까? 혹시 마음은 어떨까? 저도 사실은 두근두근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환한 얼굴로 또 힘 있는 모습으로 기도 받으실 때 저도 사실은 은혜를 받고 저도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직자분들이 공예배 기도 자리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말로 믿음이 있는 척 또 능력이 있는 척 교회를 무척 생각하는 척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일리는 있어요. 분명히 맞을 수는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분명히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교회에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달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시고 기도한 사람들과 더 많이 감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더 많이 기도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많은 말들로 불필요한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와 많은 감사를 만들어내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그래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시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비행기 타고 다니실 수 있는 편리한 시대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흙길을 샌들 신고 걸어 다니시면서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친히 만지사 고쳐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전부를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무엇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의 수고, 사랑의 희생을 기꺼이 먼저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민교회 사역할 때 그 교회가 규모가 저희 교회보다 조금 더 컸는데 장로님이 딱 4분 계셨어요.
네 분 중에 두 분은 늦게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구역장을 하시다가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네 분 중에 한 분이 이 두 분을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분들인데 삼성이나 현대 주재원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먼 타국 땅에서 적응하느라 이제 이민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가, 교회를 오신 것이 아니죠. 처음에 이제 이웃에 왔는데 이 세탁소를 하시던 장로님이 그 집을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서 처음에는 그 집의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데리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에 데려가서 내가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말에 그냥 부부끼리 놀러 다닐 수 있도록 하루 종일 아이들을 봐준다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2년 반을 그 두 가정의 아이들을 태우고 라이드를 했습니다. 전혀 놀라질 않으시네요. 2년 반을 아이들을 돌봐줬어요. 2년 반을 했더니 이제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를 나오시기로 했어요. 나오셔서 새가족반을 수료하시고 제자 훈련을 하시고 사역 훈련을 하시고 구역장까지 하시는데, 구역장을 얼마나 잘했는지 분가라고 하죠. 이렇게 사람이 많아져 갖고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하는 것을 2번, 3번이나 하셨다라는 거예요. 분가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교회가 규모가 큰데 장로님이 4분 계셨던 것은 장로 임직의 조건이 뭐냐면 분가를 2번 이상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이 두 분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두 분의 장로님이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다가 교회에 나온 계기가 무엇 때문입니까? 한 분의 사랑의 수고로 인해서 교회를 나왔고요. 교회 나오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분가를 2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섬겨주셨던 그 장로님의 사랑의 수고를 그대로 본받아서 다른 분들에게 했더니 구역이 부흥하고 분가를 2번, 3번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사람을 변화시키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고 우리 가운데 감사를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우리의 몸으로 수고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사랑의 이론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으로 한 번 더 수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사랑으로 충고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수고함으로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넘치게 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우리 가운데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내할 때 열매 맺고 인내할 때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재림하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망을 갖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옥토와 그렇지 않은 땅의 차이가 무엇이라고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뭐 좋은 땅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인내로서 결실하는 사람이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끝까지 인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기도가 많이 쌓여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 주위에 목회자 자녀이면서 또 목사님이 된 분들을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니까 어려운 중에도 잘 참는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어렵고 힘든 과정의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는 것을 보면서 저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구나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불평과 불만뿐이고 중간에 툭 하면 그만두고 늘 남 핑계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고쳐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인내, 소망의 인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길갈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버림받았던 장소도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길갈이었어요.
호기롭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막 시비를 걸다 보니까 블레셋이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길갈에 모였는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그 병거들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빨리 와야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든 말든 할 텐데 7일이 되도록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벌벌 떨면서 자꾸 흩어지더라는 것이죠. 사울이 안 되겠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내게 가져오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영화처럼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짜잔 누가 나타납니까? 사무엘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왕이시여 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는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해요. 부득이하게. 누구 때문에요? 사무엘 때문에 드렸다는 거예요. 사무엘 때문에. 더 기다리다가는 우리 군대가 그냥 다 망할 것 같은데 당신이 오지 않아서 당신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핑계하더라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함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끝까지 기다리는가 기다리지 않는가의 문제예요. 끝까지 기다리다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고선 내가 손을 대거나 내 방법을 쓰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 열매 맺고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에도 보면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기뻐하는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무엇하라? 감사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무엇하노라? 확신하노라. 바울이 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믿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그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보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면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잘 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뭔가 내 성에 안 차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일을 진행하실 거니까 하늘에 떠 있는 조각구름만 봐도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려는구나 라고 믿음을 더 갖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조금 변화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구나 라고 서로를 바라보며 격려하며 감탄하며 감격하며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부족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서로 안에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날마다 감탄하시고 감격하시며 인내하시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가깝게 가족으로 또 우리를 한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작은 천국을 맛보아야 되는데 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명절인데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서 기뻐해야 되는데 보니까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명절마다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기뻐해야 되고 온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은 핑계하고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사랑의 수고를 다른 사람의 미룰 것이 아니라 내가 마다하지 않고 한 번 더 수고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소망 가운데 오늘도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용납함으로 우리 가운데 감사를 넘치게 하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